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같이 헤롯 왕이 존 더 베프티스트, 이 요한을 체포를 하고 또 사역을 방해했지만, 그를 박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가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했던 그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귀한 말씀인데, 이제는 굿뉴스,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고 또 이 메시지를 온 사람들, 온 땅에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처럼 흑암에 사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신 진정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옮기신 이 주된 사역지가 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지역은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 전 분야에서 어쩌면 변방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일찍 들어와서 이 이방과 교류가 잦았던 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차별 대우를 받았던 곳이 사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변방 갈릴리 지역을 영적인 중심지로 삼으시고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신 후에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그리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에 대한 소망, 이것도 아이와에 대한 기대, 그것은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 아이와 시티와 아이와 지역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당시의 이 갈릴리 지역처럼 영적인 중심지, 부흥의 중심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한인들이 특별히 많이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또 관심을 끄는 그런 도시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시들에 비하면 정말 어쩌면 작고 이 갈릴리 지역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이곳 아이오와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미합한 이 아이오와 시리나 이 근교가 영적인 중심, 영적인 부흥의 근거지가 되는 꿈, 예수님께 주목받고 예수님께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되는 비전을 품고 저는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무엇보다 분명하고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미국 내 이민교회들을 넘어서 포함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리고 나아가 미국을 넘어서 한국 교회까지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갈릴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근거지와 중심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무엇이냐?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말씀 21절에서 22절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 여러분 이 금을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들의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다, 의절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 예수님을 신뢰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직업을 버리고 전문적인 복음의 사역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과 의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에 바로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모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또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그리고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온누리 이 공동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영어로 보시면 23절 말씀에 teaching, preaching, healing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소수의 인원들을 주로 가르치셨죠. 교훈하셨죠. 그리고 preaching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신음하는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힐링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특별히 그 병과 악한 것들을 고쳐주신 사역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축소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집중해야 될 사역을 뽑으라면 바로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사역에 온 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것이 비단 육체를 회복하는 것만 요즘은 힐링이라고 말하지 않죠.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사역, 영혼을 맞춰주고 만져주고 회복시켜 구원받게 하는 사역, 여러 가지 지금 일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음식으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또 약으로도 섬기고 그렇게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때 바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사역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할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그 성도와 인생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주신 비전이 있죠. 온누리에 바로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그 놀라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The Great Commission 이 땅에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25절의 사역의 열매와 역사처럼 이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그리하여 쓰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 온누리 침례교회가 또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들어쓰시는 영적인 중심지로 부흥의 현장으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인데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분부하시면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영적인 부흥과 갱신을 통해 이 지역 아이와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한국을 넘어 온 열방에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근거주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